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에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대구 병교에 심호하시는 정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성경 같이 성경을 볼 때 개역 한글로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 온 것이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가 잡혀야 되겠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바로 알아서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군사를 100명 거느린 로마 장교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와서 주님에게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심하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하였으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집약적으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뒤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칭찬을 하셨죠.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든 우선 순위가 예수님입니다. 백부장은 병원이나 또는 약국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친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그거를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책을 주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주님에게 올 때 자신의 권위, 체면, 위신 이런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위신, 체면 다 내려놓고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와서 지금 주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인에게 시킬 일이 있고 자신이 직접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 구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무조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제 해결점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의 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그것을 이제 예물로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많은 종들과 함께 병거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허세를 부리면서 지금 위풍당당하게 나아갔지만 그것이 자기가 병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마병, 병거, 자기의 하인들, 종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명예, 권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왕년에 내가 사법고시를 봤던 사람이야. 근데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사업했던 사람이야.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망했지. 망한 게 자랑입니까? 왕년에 내가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사람이야. 몇 년 했습니까? 9년 했어.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지. 그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자랑은 결과를 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왕년에 그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때는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주관을 버려야 돼요. 둘째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돼요. 셋째는 배경을 버려야 됩니다. 학벌, 문벌, 지연, 학연,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러 온 거예요.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명예, 권세 필요 없습니다. 왜? 낫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서 그분이
병을 고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아니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방법이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수학에 들지 말고 무슨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수학에 들고 아니면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뭐 그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 해결은 주님께 달려 있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에게 간구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주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기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도로 생각해 보시고 간구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간구, 기도만이 하인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하인이 지금 중국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이 주님이 감동을 받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벗이 저녁에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요새로 말하면 냉장고 찾아봐도 치킨 덩어리도 없지, 또 고기도 삼겹살도 남은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 가서 막 대문을 두들겨요. 두들기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려고 하고 있고 누워있고 이제 불도 끄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 두들기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귀찮아하겠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 밖에 있는 이웃이 말을 해요. 친구가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고. 내가 부탁을 하니까 떡 3덩이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이 와서 나에게 떡 3덩이 빌리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떡 3덩이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정하면 다리 붙잡고 흔들면 뭐가 나옵니다. 주님에게 간절하게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저방에 주님이 들어갔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여자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유 주님 그냥 보내십시오. 그 사람 너무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든가 가라고 하든가 좀 뭐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노라. 그 뜻이 무슨 뜻이 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래요. 껍데기 내용은 그래요. 껍데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것이 더 크다 그 말이죠. 내가 당하는 무시와 수모 이것보다 내 딸이 병들어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 이제 더 모독을 한다 그 말이죠. 개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개.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주님의 기도 안 받고 우리 딸 병 안 고치고 차라리 그냥 가면 같지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고 그랬습니까? 크다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린 그것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무엇 때문에 나섰습니까? 강청,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 이것에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분, 20분 기도하다 그냥 돌아가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니면 안 되다는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는 이판사판으로 기도하죠.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 그때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이상하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겁니까? 자기 하인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를 놓고 지금 이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놓고 지금 주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균등히 대하심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 다 멸하면 거기 의인은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인이면 멸하지 않겠다. 30 멸하지 않겠다. 20, 10까지 가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멸망당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멸망당할 때 누구를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롯. 옆에 딸들은 보너스로 따라왔고 그 딸들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딸들이 처녀일까 뭘까? 그들이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죠.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었죠. 그 딸들은 처녀이겠구나.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버지와 관계지만 그 아가씨들은 아가씨 상태로 임신을 하고 잉태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내어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어요. 하인을 사랑하되 어떻게 가족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자기 종이었지만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족처럼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질서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집에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원래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서 딴 데로 도망갔어요. 빌레몬이 생각할 때 괘씸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잡히면 죽여도 돼요. 종은 일종의 자기의 소유, 물질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도망자로 살다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도망자로 가서 그것을 상대방이 보고 눈치를 채고 잡아갔는지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도망자였기 때문에 붙잡힌 것 그 이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막상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 안에 바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니까 바울은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제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서 역할을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그 바울의 수종 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물어봤겠죠.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빌레몬에게 그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도망쳐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빌레몬이 내 제자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 그 소식을 듣고 빌레몬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서신을 띄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서신을 띄워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종이고 물질 취급받는 종인데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또 물건을 훔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 도망친 거 그건 아니겠지만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해서 나온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감옥에 와서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겠느냐. 용서하라. 빌레몬아 용서하라. 만일 용서가 안 되겠거든 내가 다 책임질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뒤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뒤에 내용을 안 봤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됐겠죠. 즉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 이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에요?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밥만 치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내쫓아버리자 저거 밥만 축내고 또 종으로서 건강하면 내다 팔면 값이나 나오는데 값도 안 나오고 폐불 처리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픈 자 자기 종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고자 했다는 거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품고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사랑 말로 사랑 아유.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얼마 가도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하고 다녀도 그 사람만 보면은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부인이 잘해주더랍니다. 부인이 집에만 오면 남편 삼겹살에다가 고기를 구워주고 막 잘해주더래요. 음식도 막 진수성찬 차려주고, 걷다 남편이 술 좋아하면 술도 따라주고, 막걸리도 주고, 걷다가 이제 뭐 오늘은 회 먹고 싶은 데는 회도 갖다 주고 막 해주더래요. 나중에 그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복수했다. 잔뜩 먹여서 당뇨 걸리게 만들고 기름기 잔뜩 집어넣어서 고혈압 걸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독을 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끌어안고 사랑을 해야 되죠. 그 사랑을 누가 했어요? 백부장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겸손했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는 것을 죄송하고 황송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한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집을 치우고 정리하면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구속주, 구원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주를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참 주님이 뭘 한다고? 내가 밤새껏 고기 잡다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금을 씻고 있는 거 그거 안 보이나? 내가 또 직업이 어부인데 이걸 밤에는 깜깜하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그물이 붕 뜨면 물고기 밑으로 도망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검은 깜깜한 밤도 아니고 아침에 걷다가 뭐 깊은 데 가다 그물 던지라고? 얼마나 속이 막 이게 끓어오르겠어요? 내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안 잡히면 보자. 안 잡히면 보자. 그때 보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았어요? 적게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낮아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발견하고 죄인이 구속주를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인물입니다. 나는 지옥 가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마땅합니다. 그런 고백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겸손이에요. 신앙은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속도를 빨리 냈어요. 속도 빨리 냈는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지금까지 속도를 빨리 냈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신앙인가? 다섯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안수하고 옷을 만지지 아니해도 말씀의 권능이면 될 줄 믿고 있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기억을 못해도 요 세 가지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안에 백부장이 말씀에 대한 무엇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려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잠자면 여러분들 이제 기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막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예, 눈꺼풀이라도 이거 잠깐 뜨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라도 들어가니까 귀 좀 파세요. 귀 좀 파서 조금만 열어놔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 말씀이에요. 하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로 창조했습니까? 근데 언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면 즉시입니까? 말씀은 즉시 하나님 말씀하니까 즉시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명년에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명년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년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년 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왔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역사가 6000년이라 한다면 한 4000년 안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 하나님의 예수라. 하나님 말씀은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때와 상관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나도 지금의 해결을 받는데 지금 만나야 해결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다하더라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오늘 밤 하루도 안 걸렸어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즉시,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100년, 어떤 때는 4000년.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이 43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요. 지금 저녁인데 뭐 역사가 있을까? 아니요. 이불 속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면서도 기도하면 기도 같아요. 어떤 때 제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아침에 설교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설교를. 근데 아무거나 막 했으면 좋은데 또 강해 설교 쭉 하다 보니까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가 저희는 5시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더 그때 20분 책 읽으면 그때면 자글자글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닌데 하니까 꿈속에서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공부하고 성경 펼치고 거기서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게 기적이다 이주다 그런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면서라도 잠꼬대라도 하나님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 잠꼬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초월한다.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쪽 장소에서 하인이 나섰어. 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장소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심리계 속에서도 역사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있죠? 그 주님이 딱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긁고 다리에 착고에 채워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막 네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입니다.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되는데 주여 벌써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때가 아직 안 되는데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도 갈 때가 아직 멀었는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돼지떼 속에 주님이 허락을 했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돼지 속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허락하니까 귀신이 여기서 그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심리계 속에서도 말씀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러분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면 되겠구나.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넬료가 천사가 찾아와서 요빠성에 가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네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고넬료하고 거리가 멀죠. 요빠에 있었죠. 요빠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멀리서 사람이 하인 둘하고 그 종하고 셋을 붙여서 보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게 보여.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한 것이 그거구나. 하나님이 그쪽 장소에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는 베드로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집에서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 치른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천히 오셨어요. 말하다가 말합니다. 일찍 왔으면, 주님이 진작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그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옮겨놔.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산다고 그랬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돌을 옮겨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굉장한 역사 아닙니까?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말씀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세계에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오라니까 걸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도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이, 그 장소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상관없어요. 공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왜 이걸 안 믿으려고 할까? 성경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 에이 뭐 그림자겠지. 넘깁니다. 그림자겠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돼? 이것도 무슨 소설책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 속에 역사가 없어요. 뭡니까?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씀은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씀은 장소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이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건너편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제자들이 쭉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물 퍼내. 요한아 노를 져서. 야고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해요.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흔들리고, 근데 저기서 주님이 걸어오셔요. 물 위로 걸어오셔요. 자, 인간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걸어오셔요. 아, 저 유령이다, 유령.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배에 딱 올라가셨어요. 잔잔해졌어요. 주님의 말씀, 내니 안심하라. 주님의 그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지금이 지진이 나고 온갖 난리가 나도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자, 말씀했죠.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자연의 이치, 세상적인 자연 이치에 어긋나요? 이치대로 된 거예요. 세상 이치는 사람이 물 위에 뛰어들으면 빠져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위로 걸어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일으키는 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채워가지고 꽉 채워서 그 안에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옥토가 막 움직였죠.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 장소, 때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참 그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그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기브온이 아모리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러 갑니다. 구원하러 가는데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좀 낮이 해가 좀 길어야 되겠어요. 밤이 좀 짧고 낮이 좀 길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외쳤어요.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연적인 이치, 세상적인 그것까지도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자, 태양이 가다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 생각에. 그러나 말씀은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자, 달이 멈춘다? 말씀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를 다시 보내요.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 증거로 일령표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갈 것인지 10도 뒤로 갈 것인지 말을 해봐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히스기야가 일령표가 앞으로 오는 거는 자연적인 이치로 오겠죠. 뒤로 거꾸로 10도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이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휘어지리라.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명색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자기가 문 열고 나와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니까? 탈을 드실랍니까? 보이차 드실랍니까? 녹차 드실랍니까? 둥글레차 드실랍니까? 맥스웰 커피 드실랍니까? 아니면 에스프레소 드실랍니까?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우리나라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 거기에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로바르는 물이 깨끗하지 않느냐. 요단강은 좀 지저분한데 그러면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뭐 한다고 요단강 가서 씻어. 그런데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 왜 씻어야 되는가?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거기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메섹 강 있죠? 깨끗한 거. 그거와 요단강에 깨끗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다 한다면 그거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거에 제재를 받지 않아요. 환경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래요. 아이고 주인님, 그 가서 한번 해보면 되지. 그 병나스러운 게 맞지 않습니까? 목적이 병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때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 그러고 있습니까? 가서 한번 씻어 보세요. 씻어 봐서 만약에 안 났으면 그때 와가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분 내킨 대로. 가가지고 7번 씻으니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어요. 이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능력 3가지. 첫째, 무엇을 초월합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초월합니까?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고,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하고,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 신앙이 제일 중요한 신앙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밑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직 자신의 명령대로 자기 그 부하들이 그렇게 따라오듯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저도 군에 있을 때 그거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도 그래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따가지고 군에 갔는데
운전면허 땄으니까 운전면허 딴 사람이니까 운전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수승부로 갔는데 자꾸 뺑뺑이 돌려. 핸들 잡으면 내려와서 이거 자꾸 시켜요. 아, 자존심 많이 상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 쪼그라뜨기 해서 한 바퀴만 돌려요. 그래서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겁을 먹었는가? 너는 저기 가서 쉬어 이러더라고요. 너는 저기 가서 쉬어. 정일병, 너는 열심히 잘한다. 샤 이러. 그래서 거기서 쉬었어요. 아, 참 이런 게 있구나. 군대에서도 뭡니까? 위에서 시킬 때 무조건 뺑뺑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억울하고 억울해도 돌아야 안 돌아요? 돌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가 없어? 내 밑에 있는 신하들도 내 말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했는데 역사가 없어?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까지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리아가 주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보여주시죠. 돌 하갈이 6에 그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 물도 다 아구까지 채워놨어요. 그럼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떠가지고 연회장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집 가볼래? 왜? 뭐 술 좋은 거 있나? 산삼 있어. 산삼주 있어. 가볼래? 산삼주 처음에 가서 한 잔 마시다가 산삼주 떨어지면 막걸리 사와, 소주 사와 이래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그거보다 못한 걸 내거늘. 여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도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어요. 결론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어떻게 응답하셨나?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듣고 주님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용께 갔더니 그런 장로가 없어. 야, 나 전국에 가도 그런 장로 없어. 비용께 가니까 믿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갔을 때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살아있어. 생명이 역사가 있어. 그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믿음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형님이 서북에 다녔어요. 그 백영희 목사님이 저희 형님은 그 주례를 서줬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백영희 목사님이 너는 목회를 하면 300명 이상은 기본으로 할 거다. 지금 잡사입니다. 집사도 아니고 잡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 나와서 제가 목사가 됐고 형님은 지금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런 것이 옛날에 제가 봤다가 제가 형님을 흠모했던 그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연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명색이 교회 4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으면 남들보다 40배가 앞서가야 되겠죠.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2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방의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전 세계 선교 이방인들이 선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죠. 본자손이죠. 그러나 역사면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거니까.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흘러나온 것이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참 그 감사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13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더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이 믿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는 이것이 그대로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믿음이? 시간을 초월한 말씀, 공간을 초월한 말씀, 환경을 초월한 말씀. 이 말씀인 것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백부장. 결국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그 시로 하인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여기서 말씀하니까 바로 거기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그 백부장 집에 가다 보니까 하인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하인이 나섰습니다. 주인님 나섰습니다. 언제 나섰는데? 어제 제 7시에 나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때가 그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어디?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은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